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서장옥이 남접이야. 뭐냐 세상. 남접의 대장이 이제 서장옥이가 된 거죠. 전봉준을 비롯한 남접의 농민군 지도자에게 서장옥이 그 무엇을 가르쳤는지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있더라. 그것은 1894년 5월에 전주 화약이후 남접 농민군의 실정을 탐색하기 위해 전봉준을 만났던 천우역 조선에서 암약하던 일본 낭인 집단이 납니다. 소속의 두 일본인의 증언에 의하면 전명수기는 명수기, 철로, 병호 이게 다 전봉준 장군의 이름이에요. 명숙은 전봉준의 자. 이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불살생의 말을 깨는 불살생 서장옥이요. 불교죠. 그 또한 이들은 전봉준이 농민군들에게 너희들도 접견할 때마다 반드시 합장해라고 예를 다른 협조에게도 그에 따라 합장을 하더라 이러면 승려라. 전봉준은 어쨌든 또 경허선사의 영향력 아래에서 경허선사가 승려이기 때문에 불교를 100% 불교를 믿었고 또 거기에 서장옥이 오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고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동학 입도식이 불교의 득도식과 닮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불교의 그 득도하는 거죠. 닮았으며 농민군 지도자는 물론 일반 병졸에 이르기까지 손목에 염주를 걸고 있었다. 야, 이게 서장옥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서장옥을 소개한 거예요. 사실은 서장옥 일반인들이 잘 모르죠. 동학농민에서 손목에 염주를 걸고 있었다는 사실도 증언되고 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들 중에서는 서장옥의 활동 범위가 가장 넓었죠. 예. 그는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는 물론 결정적인 시기에는 서울까지 활약을 하게 돼요. 예. 대원군을 만났잖아요. 운영궁에 가서 1894년 5월 전주 화약 이후에는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에 잠입하여 조정에 대응을 못한 정치 동향을 살펴 지방에서 활동하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에게 정보도 제공했던 겁대가리가 없어요. 서장옥이 겁이 없고 두려움을 몰라요. 그는 다시 전국에 체포되어서 옥에 갇히고 말았다. 일해 서장옥의 호는 일해. 응? 일해 한바다. 일해. 일해형은 많은 사람들이 지난 22일에 옥문에서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신지 오후 5시 무렵에 자포도청으로 옮겨져 검문을 받아 거의 사경에 이르 다른 사람은 다 말하자면 석방을 해줬는데 이 일해 서장옥이는 못했다 그런 얘기죠. 의외로 다행히 천운이 당하는 일이 없어서 지난 28일 신시에 석방되어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우들이 들어갈 때 칭병, 청병과 합세하여 외적을 현멸하라는 것을 운영궁에서 설명했을 때 운영궁은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서장옥 역시도 대원군과 깊이 개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봉준이 그냥 아주 그냥 공초할 때 그냥 잡아뛰는데 그냥 잡아뛰는 대장 1등으로는 전봉준이죠. 응? 잡아뛰는 1등이요. 서장옥과 함께 서울에서 체포되어서 안되겠다가 풀려난 남접 지도자 중 장두재가 김계남, 선화중, 김덕명 앞으로 보내는 서한의 일부이다. 마침 이 무렵 일본군의 도움으로 다시 정계에 복귀한 대원군의 특별 지시에 따라 서장옥을 따라 동학농민군이 석방될 수 있었으니 몸을 추스린 서장옥은 9월 24일에 또다시 나와요. 뒤이어 전봉준도 나왔어요. 공개했죠. 서장옥과 전봉준이 대봉기를 결당하고 대원군이 보낸 밀사를 전해준 정보를 통해 일본이나 개화파 정권에게 아무런 기도 걸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개화파에서 어떠한 기대를 걸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개화파도 말이 개화파지 그냥 우쭐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 일본 놈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청주성 공격에 실패하다 서장옥은 정확한 사태 파악과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잠입. 이때 서장옥이 서울에서 벌인 활동이 무엇인지는 10월 30일 부산 총영사 무로다 요시후미가 주한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르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더라. 서장옥이라는 사람은 난 사람 같아요. 무로다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장옥은 서울 교동에 머물면서 김계남, 최경선, 전봉준 세 사람과 연락을 취하면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서장옥은 대원군과 동학농민군 지휘를 잇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이 전봉 뭐죠? 대영군과 개입돼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일본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남적과 북쪽이 연합해 대대적인 공세를 벌였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소유한 일본군의 독립군은 철저하게 진압되고 말았어요. 투 현장과 적의 심장부인 투석? 전투 현장이겠죠. 전투 현장과 적의 심장부인 일본을 오가며 종횡무진을 활약하던 서장욱은 동학농민 전투 갑오 동학농민 전쟁이 진압된 후에도 체포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만 2년이 지난 1896년 12월 27일 서장욱이 해올 최승에게 한 통의 서한을 보냈어요. 불도를 숭상하자 라는 말과 다란히 주문인 아미타불을 써놓고 오 마이 갓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서장욱이라는 분은 승려로서 그 불교를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라고 그런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동학마저도 그 불교로 흡수하려고 했던 그러한 분이라 좀 그 서장욱이라는 사람을 좀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 소설에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이 외부에서는 잘 몰라요, 이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슬프죠. 불도를 숭상하죠. 라는 말과 함께 다란히 주문인 나무 아미타비를 써놓고 그렇지 않으면 좋을 것이 없다 는 말이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이 서장욱이 마지막까지 의지하고자 한 거는, 의지했던 것은 이제 불교죠. 나무 아미타불. 최시영에게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라고 권유했던 것을 비춰볼 때 서장욱은 다시 불교로 회귀했던 것 같다 이 말이죠. 그 서장욱은 1900년 9월 북쪽의 대접주인 손천민과 함께 관에 체포되었다가 20일 채용됐다 이 말이야. 9월 20일. 소위 남적회수를 아칭하던 서장욱이 지금 전라도 내 각 지방으로 행행하여 혹세무민을 불안히 하되 해도 내 관찰사 군수들은 도년히 모르고 정부에서는 혹 이런 말을 듣게 되면 풍설이라 이러고 심상치 아니하니 지방 자민들이 어찌 부지하리요. 그러니까 이 서장욱이라는 분이 이 살아남은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더군다나 또 최시영에게 다란이 주력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하라고 하니 이게 결국은 서장욱은 승려의 신분인 거죠. 라는 기사를 통해 동학농민 혁명 패배 후 살아남은 서장욱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후 2년이 지난 1900년 9월 20일자 황성신문에서 서장욱이 대포된 기사가 실렸다. 다음 날인 21일에서 법무대신 권재영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홀린 것이 전봉준, 김계남, 최시영과 같다는 사실이 명백함으로 교형에 처할 것. 그러니까 혹세무민이라니까 또 했는데 결국 이 서장욱이라는 분은 스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 같아요. 를 요청하며 고종의 허락을 받았더라. 이렇게 하여 서장욱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죠. 서장욱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던 매천 황현은 그가 사형을 당한 사실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선왕조 500년 척불 승여의 도성의 도성출입 입성의 자유는 공교롭게도 작전상 전봉준이 처형되는 날 그날 말했잖아요. 1895년 4월 24일 날 전봉준이 처형되는 날 그 전날 풀려요. 금지 해제가 일본놈 사노 젠네이라는 놈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교롭게 전봉준 장군 처형 전날에 풀려갖고 전봉준 장군의 민심을 막기 위해서 민심을 썼다 이런 얘기야. 써있잖아요. 그것은 모두 사노 젠네이의 계략으로 고종은 이를 운호하였다. 전봉준의 사형이 몰고 올 사회적 파장이 두렵잖아요. 나머지 새로운 급조된 정략이었더라 이런 얘기야.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승려들을 풀어요.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는 그날 풀린 날 새벽에 조계사로 입성을 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전봉준 장군의 시체를 들고 뛰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역사가 조성 안에 있을 때만 해도 승려의 입성이 허락되었을 뿐, 국가의 역사만 있을 때, 부역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만 승려가 입성이 허락됐지 8천민이라 들어오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시기에는 천인과 죄인처럼 취급되어 도성 출입이 금지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8천민이에요. 그러다가 그날 풀려요. 전봉준 장군 사형 첫날. 그러다가 1895년 4월에 입성의 금령이 해제되었는데 여기에는 일본 승려들의 힘이 컸다. 그거는 그놈들이 산호 젠네이라는 놈이 일련종이라는 거거든요. 그 일련종을 이제 우리 조선에다가 뿌리를 내게 하려고 지가 먼저 와서 승려들한테 인심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제 그렇게 해주니까 막 우리 조선의 승려는 막 뭣도 모르고 좋아서 막 우리 막 일본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었다가 하니까 경호선사가 그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어이구 니들이 뭐를 알지도 못하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그놈들이 다 속셈이 있어서 그런 거지 뭘 고맙다고 그러냐. 그래서 스님이 큰 소리를 막 질렀다고 하잖아요.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경호 스님이. 그것은 조선불교를 집어삼키려는 일본 승려들의 야욕에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 있는 불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크게 염려했으니 그러나 친일파의 조선 승려들은 벌써부터 일본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해해호 거기에 김태읍이 있었다 이런 얘기지. 김태읍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에? 그 원종을 창시한 사람 있잖아요. 3인방 경호선사를 결국은 쫓아내고 조선 불교를 일본 불교에 복속시키려는 자들의 음모에 줄을 대고 서서 구실거렸더라 이런 얘기요. 어이가 없죠. 이듬해에는 여러 사찰들의 승려들이 조선 승려들과 합성으로 성내의 원동에서 무차법대 같은 소리하고 완전히 이게 무차법대예요. 무차선회라고 해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다 저기 하다 차단할 차자잖아. 베풀었다. 그뒤 1898년 봄에 성내의 승려를 축출하고 출입을 금하라는 영을 내렸으나 다시 이제 또 금지령이 또 내려요. 95년에 열어줘 놓고 98년 봄에 다시 또 승려 도성 출입 금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미 이제 저희가 돼가지고 나중에 실행되지 못하고 오래지 않아서 다시 풀려요. 오랫동안 발을 들여놓지 못하던 성내에 출입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자 승려들은 자유롭게 서울을 중심으로 포교할 수 있게 되었다. 말은 그렇지. 배척과 천대의 굴레에서 벗어나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었으니 암담하였던 조선불교는 다시 밝은 빛을 비칠 수 있게 되었지만 오래지 않아 국가의 관리를 다시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불교를 다시 관리를 하게 돼요. 또 일제 통치권 아래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종에 대항하기 위해서 세운 게 임재종이잖아요. 임재동.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한불교 조계종이 탄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때 조선의 불교의 중흥조로서 선지식 경호는 전봉중이 채용되던 그날 승려의 도성 출입을 허락받고 하악한 정부의 관계를 다 미리 경호사가 알고 있었죠. 왜? 일본 놈들이 머지않아서 조선을 집어삼킬 거다. 머지않아 조선 불교를 집어삼키려는 일본 놈들의 음흉한 야욕도 미리 간파했기 때문에 경호는 전봉중이 교수형을 당하자 그의 시신을 부대자루에 메고 남산의 동국대학교 뒷산 지금의 동국대학교죠. 거기에다가 나루에 묻어가지고 일본 동학농민의 정신을 기리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말이지. 조선 동학농민의 정신을. 감회장을 거기다 했어요. 감회장. 산호 젠네이 일본 승려들이여 고맙습니다. 어리석은 조선 승려들이여 도성 출입 금지 해금을 좋아하지 마라. 위에는 이제 산호 젠네이여 일본 승려들이여 고맙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그 중들이 뭣도 모르고 하는 거고 그 밑에 말은 어리석은 조선 승려들이여 도성 출입 금지 해금을 좋아하지 말아라. 이거는 경호선사가 네 이놈들 해가지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경호는 중들을 향하여 단호히 외치며 나는 죽는 날까지 경성 땅을 밟지 않겠다. 경호선사는 죽는 날까지 경성 땅을 밟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 끝나가네.
그리하여 경화는 이거 목멱상 기색의 전방 중에 시신을 묻고 표지를 하여 훗날을 도모하면서 와신 상담의 심정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하산하였으니 경화가 그날 흘린 눈물은 한강물이 마르도록 통곡하면서 훗날을 기약하고 조계사로 돌아왔다. 서장욱이 비록 승려였지만 경화는 서장욱을 만나지 않았고 실제로 서로 부딪힌 적도 없었으니 그것은 경화의 신분이 조선불교를 주도하는 실질적인 인물로 경화는 서장욱과 서로 그 입지가 다를 뿐 아니라 경화는 자신의 신분이 전봉준과 세속인연으로 천황가배부라는 사실을 숨기고 철저히 위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아이고, 다음은 아이고 제 비기자 넘어가네.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화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금아 삼천리 화려가 항손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성불하십시오.